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이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굿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믿음을 잃지 말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복음을 듣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완성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의를 보니까 이 복음의 소식은 성령을 통해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또 황폐한 것을 쫓아내고 보상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 첫 번째 전할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 상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소식. 61장 1절 첫 부분이 뭡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말을 선포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황폐했던 것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의 첫 앞부분을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그냥 받습니까? 배나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신문을 보거나 TV를 틀어가지고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좋은 소식이 있는가, 그걸 먼저 보잖아요. 보통 우리들은요, 참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치에 대해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아름답지 못한 소식을 더 많이 듣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한 나머지 신문도 덮어버리고 어떤 데는 TV나 라디오도 꺼버립니다. 듣기 싫어서. 솔직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아름다운 소식이 거의 없어요. 들리는 것은 서로 싸우고 헐뜯는 소식들이고, 그 다음에 보면 온통 도둑놈들 강도 이야기고, 각종 폭력 행위, 그리고 보는 거는 수시로 어디에 교통사고 나서 험한 장면만 보고 사건 사고만 일어나는 그런 곳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복음은요, 바로 복된 소리이고 아름다운 소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에서 소식을 전하지만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통신이 없던 옛날에는요, 서로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무슨 정보를 치고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뭘 이용했는지 압니까? 비둘기를 날려 띄워 보냅니다. 그 먼 거리에도 비둘기에다가 발에다가 편지를 딱 묶어가지고 통신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봉화대라는 게 있어요. 봉화불을 올립니다.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봉화불이 하나가 쭉 연기가 올라오면은 어떻고, 두 개가 올라오면은 어떻고,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쟁이 날 때는 네 개를 동시에 봉화를 올리는 이렇게 통신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마라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42.195km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마라톤 광야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왕에게 전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의 병사가 이겼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달렸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에 도착해가지고는 이 병사가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병사가 42.195km를 달려와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대의 사람들이 이 올림픽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달렸던 정확한 거리를 재가지고 마라톤은 42.195로 하자. 그래서 마라톤의 유래가 생긴 겁니다. 지난번에 그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 광장 큰 그 경기장 처음에 초대 그 올림픽이 열렸던 데 보니까 육상 경기 하면서 마지막 올인 지점을 그 지점으로 만들어 놓고 거리까지 딱 만들어 놓고, 남편이나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그때 이 병사가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마지막에 이겼다 외친 이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의 소식, 우리 주님의 재림은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지로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절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정뱅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노름꾼이 변해서 자선사업가가 되고,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 선량한 이웃으로 변화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행동과 생활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앞으로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면은 술을 마시거나 또 어떤 때는 노래를 불러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든든한지,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도요, 그 아이의 엄마가 최고잖아요. 먹을 것이나 가지고 놀 것, 별별 것을 다 주어도 아이가 울 때에 엄마가 오면 또 끝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최고고요, 주님이 가장 좋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는 위로의 성령님이 제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당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와 감사와 찬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저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그 재림하실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파를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황폐한 곳을 재건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욕심을 품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요, 우리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면은 우리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가고 우리의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듣고 황폐한 곳을 재건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4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얼마나 무너진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지금도 대립하고 있잖아요. 제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늘 어릴 때 하는 말이 너희 때는 통일을 보겠지, 너희 때는 통일을 볼 거야, 그런 말씀을 해줬는데 제가 70이 넘어서도 아직 통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통일을 못 보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옛날 기억하고 이북하고 관계도 알고 6.25도 알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무너진 나라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 나라를 보면요, 지금 정치도 무너졌어요. 여야가 소통과 통합의 정책은 없고 서로 물고 뜯고 흠잡고 정치 자체가 실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하나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이 무너진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다 갈라져가 극한 대립을 합니다. 특히 참 안타까운 게 영남과 호남이 분열이 돼서 다 갈라져 있어요. 제가 이제 1월 초에는 전라도 그 광주 안디옥 교회에 2박 3일 동안 갔다 오는데 요번에 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화합을 해볼까 합니다. 남한의 동서가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남북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 황폐한 곳을 재건하는 소식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게끔 우리가 우리 국격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수치 대신에 보상받는 소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에도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분열을 통합으로 바꾸는데도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고 무너진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가 일어났잖아요. 마지막에. 첫 번째는 보니까 너희들이 부끄러움 대신에 영광의 보상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보니까 뭡니까? 능력 대신에 뭐를 받는다고요? 즐거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땅에서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받는다고요? 갑절을 받는다는, 갑절을 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의를 실행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하게 강탈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주를 어김없이 하나님은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믿음을 쌓는 성도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와 후손들에게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오늘 말씀대로 수치를 당하는 대신에 보상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